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들, 복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들은 영속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가 출발해서 지금 이 시대 역사까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첫 번째의 가장 기쁜 소식이요, 두 번째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미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22년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건 주전 740년 전, 주님이 태어나기 전 74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 1절 속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들의 죄 때문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의 아수르, 납달리와 서불론 땅에 있던 갈릴리 지역은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둠의 도시 갈릴리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와 같이 똑같이 어둡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고 빛과 소망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에 임한 메시지입니다. 버려진 갈릴리에 주님은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주받은 갈릴리입니다. 아수르에서 처절하게 멸망되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수르와 혼혈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동시에 이곳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의 갈릴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속하고 구원하고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우리에 대한 두 가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갈릴리는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갈릴리, 절망의 갈릴리, 절망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의 약속은, 첫째는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갈릴리가 회복되진다. 곧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서 우리를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를 보내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심을 통하여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졌던 그 갈릴리가 완전히 여러분 명예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죄와 사망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비탄하게 살아가던 갈릴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탐하여서 먹음을 통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다른 누구 아니라 곧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사건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술주에 바른 모든 집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모두가 멸망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삶은 여러분 세상의 사탄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던 사람들, 또 아니면은 출세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갈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받아 누렸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정신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 썩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온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곧 교회입니다. 한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죄로 얼룩져서 모든 인간의 기본 본성이 무너진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여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서는, 사람의 질서의 영적 질서의 회복은 오직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때 영적 질서가 회복되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크게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3절에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5절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3절 5절의 내용의 핵심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전 4년 AD 1년이 아니에요. 주전 4년에 주님은 이 땅에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 5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 영원한 하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며 그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 날을 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 6절 7절에 담겨 있습니다.
6절 7절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의 제물이 하나님께 들어져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 누울 자리도 없어서 말 구유에 예수님은 뉘어졌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 속에 나타난 주님의 본성입니다. 이 이름과 여러 설명에서 예수님의 본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 기묘자라는 건 경이 높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탁월함. 이분을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니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도무지 인간의 말로서 어떤 말로서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감탄과 경외와 놀라움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은 기묘자, 여러분 경이로운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사. 모사는 것은 놀라운 상담자, 가장 위대한 인생의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인생이 여러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책을 찾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상담은 구하고 있지만 참으로 진정한 상담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가장 완전하신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상담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단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근원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분은, 아기 예수는 한계가 없으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때문에 왔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짊어진 이 고단한 슬픔, 아픔, 눈물, 궁극적인 죄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케 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해서 우리에게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아픔도 완전히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성한 지혜자처럼 인생을 설계하고 어린 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열쇠입니다. 이번 주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저는 기도의 대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주목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거듭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온전히 행하리라.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다 믿으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은 의심하는 이런 불신앙자가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주 앞에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렸어, 정결한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런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어집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는 아버지를 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평강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속에 참된 샬롬, 참된 샬롬, 참된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겠어. 빌립보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 앞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이 평강은 오직 예수께서 주시며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샬롬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평강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이런 큰 영광이 되지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진실로 평강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임한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강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부터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설명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6절 상반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핵심이요, 정사란 것은 통치권입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 모든 통치권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는 나라는 여러분 영원한 평강의 나라입니다. 불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윗을 계승하여서 완전하게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불의함과 불공평과 불공정이 많지만 주님이 다신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예언 그대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6절 7절 이 위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축복하고 기쁨으로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경배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늘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